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강해 설교 19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물론 우리가 석절만 봉독하겠지만 그 밑에 끝까지 우리가 다 본문으로 삼고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구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이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렉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 제가 어디서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따왔습니다. 어디서 따왔는데 그 책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 출처를 밝히면 좋은데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제목으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쵸? 하란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 따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살고 있다가 어느 해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정말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타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지는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된 산업은 뭐죠? 목축업이죠. 예,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치는 게 그의 주 사업입니다. 풀을 쫓아서 물을 쫓아서 그 가축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이 이루어지는데 풀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한평생 살고 또 일했던 그 직업 터전을 잃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목숨처럼 여기던 가축들도 다 죽고 그 가축이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고 힘인데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과 이른 봄까지 비가 옵니다. 그래서 겨울과 이른 봄까지가 우기예요. 그때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 내내는 이제 건기죠. 겨울철 우기 때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여름철 내내 뭐 농사고 뭐고 자시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팔레스틴 지방을 지목한 이유는 하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거기는 물을 모아놓거나 우리나라처럼 저수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 기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가고자 했을까?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길이의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간쯤에서 발원해가지고 나일강이 이제 이집트 끝에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그 물줄기는 어마어마하고 1년 내내 마르는 날이 없어요. 엄청나게 가물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나일강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산업과 또 도시가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 유역에 고대 문명 발상지가 또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선 다 죽게 생겼는데 나일강 유역 애굽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사람 남자들이 사레를 차지하려고 남편인 나를 죽이고 뺏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힘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게 빈번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처녀로 있다면 데려와서 살면 되는데, 남편이 있다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임자가 있는 여자라면 그 임자인 남편을 죽이고, 그러면 임자가 없어진 거니까 자기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윗 왕 이야기를 살펴볼 때도 알잖아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버젓이 있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내로 삼으려고 묘책을 세운 게 뭡니까? 그 남편을 죽여야겠다 생각했잖아요. 아내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묘책을 세워서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후에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어떤 내용인데 안 떨어지냐면요, 그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애굽 땅에 도착하거든. 당신 나 오빠라고 하라고. 그리고 거기서는 오누이처럼 그렇게 관계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내 목숨이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비겁하고 용기 없는,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도 그런 말을 차마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쪼잔하고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죠? 아브라함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나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범인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대로 순종한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기분 좋았겠어요? 아유,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믿고 살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을, 라는 마음이 굴뚝 같겠지. 암튼 그렇게 속이고 작정을 하고 둘이 입을 맞춘 다음에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퍼지는데 그 문 남성들이 모일 때마다, 야, 저 가나안에서 왔다는 사레라는 여인을 봤니? 엄청 미인이라는데 깜짝 놀란데 그런 사람이 없대 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 소문이 결국에는 바로의 궁까지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요. 바로는 이스라엘 아니죠. 이집트,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라는 명칭을 찾아보니까 BC 1500년경부터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아무튼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근데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바로는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최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바로는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동네에서 이쁘다고 소문난 여인은 다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인은 갖다 대지도 못하는 엄청난 여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안달이 난 거야.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지 않고는 못 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결국에는 사레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보면 16절에 아브람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면서 선대하고, 오랍이니까 선대하고 그 사레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노린 거예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주인이니까 남편을 죽이고 데려오겠지만, 오빠라 그러면, 오랍이라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정 오라비에게 온갖 뇌물을 주면서 마음을 구슬리고 여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목숨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저는 거기까지 계산했다고 봅니다. 그게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레를 데리고 왔잖아요. 바로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레의 나이도 벌써 예순이 넘었어요. 예순이 넘은 여인이 얼마나 이쁘길래 이런 소문이 퍼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예순이 넘은 여인이 동네가 뒤집힐 만큼, 그때 당시에 왕이 욕심낼 만큼 미모가 있다 그러면 믿겨지지 않죠.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학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사례는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워낙 타고난 미인에다가, 그래서 그때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부류는, 그때는 200살 넘게 살 때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205세에 죽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200살 넘게 살던 때였으니까 60이면 지금의 한 30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마지막 견해는, 그때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지금처럼 젊고 이쁘고 날씬하고 이런 여인이 미적 기준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도 있으면서 현숙한 그런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 더 고평가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레는 엄청난 경국지색의 미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래네. 바로가 자기 욕심대로 사레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날 이후에 바로의 궁에, 바로의 집에 큰 병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인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원어의 구약 용례를 보면 이게 피부병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게 대세고요. 그래, 좋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심한 피부병이라고 치십시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고 있던 바로, 그 처첩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수십 명은 됐을 겁니다. 그 아들, 딸들이, 자기 와이프들이, 또 궁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이 심한 피부병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밑에 보면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18절에 야단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막 아브람을 다구치는 거예요.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고개도 못 들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발발발 떨면서 올게 왔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랬을 거예요. 저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바로는 사레가 아브람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밑에를 계속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불러서 왜 아내라고 속였냐고 막 다그쳐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의 문화와 고대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 왕은 여러 주술사와 또 무당과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결정을 할 때도 그들에게 다 묻고 그들이 이제 점을 쳐주고 이렇게 하시오 따라하고 그런 문화가 되게 만연했잖아요. 이런 병이 돌자 그런 주술사와 그런 무당들에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그들 중에 한 무당은 신의 노여움을 받았다. 고대 사회에서는 불행, 또 재앙, 또 모든 것들을 신의 노여움을 타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 새로 들어온 여인이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을까. 내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몽하지 않았을까. 꿈으로 뭐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바로는 지금 내가 새로 데리고 온 사례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몇 절을 보면요. 그 밑에 보면은 어찌 누이라고 석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이제 데려가라! 라면서 바로가 엄청 노여움을 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데리고 가라. 썩 꺼져라!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데려가라가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재수 온 붙었으니까 싹 꺼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뉘앙스를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그 땅을 떠났는데 사례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수많은 재물과 육축들을 그대로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났다고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뒷부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줬던 그 재물마저 되찾을 여력도 없이 또는 그것도 재수없다 이거야. 그 준 걸 데려온 것도 재수없다. 도로 찾는 것도 재수없다 여긴 나머지 아마 싹 가지고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그의 받은 모든 재물과 육축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저지른 아주 중대한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음대로 쉽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12장 1절이 그랬고 2절에서는 그리하면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면서 자손을 축복하면서 3절에 뭐라고 나왔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 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게 막막하니까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육축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달이 난 나머지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최소한 살 길을 찾아 떠날 때 하나님께 주여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보여주소서 살려주소서라고 매달려야 했어요. 부르짖어야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과 그런 내용 없이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애굽 땅에 가면 그래도 풀이 있으니 물이 있으니 살겠구나 싶어서 이주한 것이 가장 큰 실수고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까지 죄에 동참하도록 만든 게 큰 실수예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내까지 동참하게 만들고 공모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에게까지 사과를 먹게 한 죄를 전가하게 만드는 행동과 아주 겹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를 저질렀지만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아까 제목을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냥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여서 이렇게 했대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사례를 통해서만이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씨예요. 사례를 통해서 그 씨가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그 모든 가계의 흐름의 시발이 바로 아브람과 사례인데 사례가 바로에게 빼앗기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지. 약속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축복하셨던 내용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대로 다 끝나버리면 어쩔까 싶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의 궁을 움직였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바로의 식구들을 다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당신이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어요. 안성빈 목사의 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이라고 왔는데 이게 잘 되기는커녕 왜 이렇게 메마르고 파란 폭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약속의 땅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신구약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가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 불만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도 수없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람처럼 경고망동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까지 죄를 쓰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 물러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해요. 사람의 말은 환경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안성빈이랑 집주인이랑 전 집이 없으니까 집주인이랑 계약서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내가 여기서 살겠다. 사는 것을 보장해달라. 내가 월세 얼마씩 내고 그때까지 살겠다. 집주인이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 세입자인 저도 마음이 바뀌면 안 되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때문에 계약서를 찍고 간인을 찍고 인감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집주인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그 계약서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 계약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붙들고 이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월세만 제대로 내면 살 수 있겠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도 계약서예요. 약속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써 있는 거. 옛 약속이 구약이고 새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그 쌍방간의 약속이 기술되어 있는 게 계약서가 써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건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정말 최악의 기로로 들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경을 바꾸셔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주인과 나와 맺은 계약서를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모습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적어놓은 성경은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나 계시는 건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건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원망스럽고 하소연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많은 사례가 적혀 있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계약의 내용이 다 써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그렇지, 우리 환경은 변하고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내뱉은 약속을 지켜가시겠지 라는 믿음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악을 살펴봅니다. 그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범인에 지나지 않았고,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비겁한 말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인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약속을 이끌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당신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